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대전도 집회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도우심으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또 위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신명기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259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네, 구약성경 신명기는 한자로 거듭 신자에 명령할 때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 명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론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차 강론하는 다시 한번 명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침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오늘 이제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이라는 시간을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반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안으셨고 그들을 안으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를 안으사.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도, 광야 여정 가운데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안으셨고 또 안으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안고 계시고 앞으로도 안으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더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처럼,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고 또 계속해서 안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정말 바쁘지 않았습니까? 낮 집회도 있었고 또 수양회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대집회가 이어집니다. 자, 많이 힘드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안으셨고 또 안으심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안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여기 너희를 안으셨다고 했으니까 이 안는 것, 안아주는 것에 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안으셨다고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생각해보고, 또 그냥 안으셨다고 그러면 막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뢰를 보여주신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안아주셨냐,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안아주시는 좋은 분인데 그러면 얼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려야 맞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거절합니다. 안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혹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도 살펴보고,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남은 4개월을 할 것인가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신명기 1장 그 31절 그 앞부분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뒤에 보면 너희를 아느사. 자, 안는다, 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설명을 했더라고요. 두 팔을 벌려서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품에 있게 하다.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는 것. 비슷한 표현으로는 포옹하다, 품다. 그 영어로는 이제 허그, 뒤로 안으면 백허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처음 안겨봤습니까? 우리는 언제 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다 이렇게 안기잖아요. 아마 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가장 처음 안기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안죠? 사랑을 표현할 때,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안아줌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위로해 줄 때, 힘든 일이 있는 경우에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이렇게 안아줌으로, 토닥거림으로 위로를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용서의 의미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미로 또 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안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하면 사람 몸속에 그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답니다. 또 여러 가지 통증도 완화시키고 심지어는 면역력도 상승하게 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잠깐 앉지 말고 충분히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참 유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에게는 그 산소 수치가 상승하면서 아기 그 호흡이 안정되고 또 아기도 통증이 완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 형은 건강했는데 이 동생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제 이대로 놔두면 이제 못 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옆에서 돌보던 간호사가 한 가지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 두 아기를 이제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넣어주자.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인큐베이터는 이제 한 아기씩 이제 하는데 마치 엄마 그 몸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궁 속에 있었던 것처럼 쌍둥이를 같이 넣어주자. 그래서 의사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건강한 형이 한쪽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생을 안듯이 그런 이제 장면이 됐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생의 그 심장 이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호흡이 안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건강하게 둘 다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자가 얼른 가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생명을 구하는 포옹, 이렇게 붙였다고 하죠. 제가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이 안아줘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품에 안기면 정말 어떤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1장 31절에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안는 모습으로 여기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읽게 되는 구절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주의 날개 그늘,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안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줄로 잡고 시편 5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구약 842쪽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주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데로 피하지 않았죠. 주께로 피하되 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했다. 다시 말하면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쪽으로 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주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안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78장의 가사 또한 그렇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공감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또 성경 읽다 보면 우리를 이렇게 업으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업으셨다. 여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구약 110쪽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업잖아요. 업는 모습은 뭡니까? 뒤로 앉는 것과 같죠. 마치 이렇게 뒤로 감싸 앉는, 업으셨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에도 이 동일하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보금자리를,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높은 데 이제 지었는데 거기 나오게 합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안 되니까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밑에 내려가서 쫙 이렇게 그 모습이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부심으로 그렇게 안으심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셨냐면 두르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두르신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또한 없는 의미가 됩니다. 또 시편 125편 시편 125편 2절 구약 898쪽 시편 125편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예루살렘 주변을 산들이 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그렇게 보호하신다. 앉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르심.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냥 안으셨다고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안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냥 안으셨다 그러면 그냥 지나칠까 봐 업으셨다고도 말씀하시고 두르신다고도 말씀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도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정말 안으신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안으셨다 이렇게만 말하면 좀 구체적이지 않다, 체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 사례로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안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아주시는 게 맞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으셨을까? 우리 시작할 때 찾았던 신명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줄로 여기 잡아주셨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분명히 안으심으로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 안으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안으셨는데요?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우리를 언제 도대체 어떻게 안으신 겁니까?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안으셨는지를 말씀하시죠?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으셨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먼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행할 길을 앞서 행하심으로 그들을 안아주신 겁니다. 여기 3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앞에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기는 앞을 못 봅니다. 그냥 엄마 품에만 안겨 있는 거죠. 앞은 누가 봅니까? 앞은 엄마가 보죠. 엄마가 그 앞길을 보고 조심조심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아기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안으심으로, 앞서 행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을 어디다 쳐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어디다 쳐야 되는 것까지도 앞서 행하심으로 찾아주신 겁니다. 요즘 같으면 캠핑장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텐트 치는 거니까 예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장막 칠 곳도 미리 찾아주시고, 자, 그렇게 안아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게 맞고 우리 앞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 이게 좋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나는 그 뒤를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말씀으로 또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뭐 진로를 선택할 때, 결혼할 때, 뭐 이사할 때, 이직하거나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서 행하심을 믿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도 어떻게 안으셨냐? 앞서 행하심으로 안아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33절 중간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어떻게 안으셨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행할 길을 지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여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한밤중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다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그 불로 비춰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아주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왜? 안과 밖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사람들은 늘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며 썩어질 것을 향해 가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불로 비춰주듯이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수양관에서 수양회 하면 막 7차에 걸쳐서 이렇게 수양회를 했죠. 그러면 참여하는 차수가 있고 또 그냥 지역에 와 있는 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양관은 특히 밤에 보면 환합니다. 주변은 다 컴컴하고 이제 산인데 수양관은요 마치 그 불로 비치듯이 환합니다. 그 안에는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좀 행복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뭐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또 여기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 그 얘기는 낮에 이제 구름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 지시하신 곳을 따라서 이동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보면서 야, 그때는 좋았겠다. 그냥 하나님이 구름이 저쪽에 가 있으면 글로 가면 되고 구름이 또 이쪽으로 가 있으면 여기로 가면 되고 야, 그때는 정말 편했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저 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구름이 이 학교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민할 게 없죠. 이 학교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이 사람이랑 결혼 고민하는데 구름이 이 형제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저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구름이 여기 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가면 되죠. 야, 참 편했겠다. 좋았겠다. 여러분 그럴까요? 만약에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은데 구름이 이쪽 학교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은데 왜 여기 떠 있지? 고민하다가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데 구름이 이쪽 동네에 떠 있으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불순종하는 내 속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것조차도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으심 안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 행할 길을 지시하신 것 안아주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참 좋은 분인데 그런데 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안으심을 거절할까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 가족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전도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봤는데 너무 좋다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다. 너도 한번 안겨봐. 이 전도죠.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안겨볼까 하고 안기면 좋겠는데 안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더 좋은 데 있어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 야 그거 안 좋은데 왜 자꾸 안기라고 그래. 안타깝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안으심을 거절할까? 첫 번째는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기 싫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죠? 32절. 자,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기기 싫은 하나님 품에 안으심을 거절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믿음은 다 있습니다.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기는 싫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내 주목을 믿어라. 교회 다니느니 나를 믿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거를 믿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다른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는 안 안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세상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 대부분 무슨 얘기합니까? 부동산, 재테크, 돈 관련된 거 아니면 취미 활동, 여행, 아니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떤 영상, 재밌는 영상 이런 얘기로 가득 찹니다. 왜? 그들은 세상 품에 안겨서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고 즐기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들 썩어 없어질 거지만 그 품에 안겨서 좋다고 여기고
어떤 분들은 우상 품에 안겨서 그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45쪽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기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는 가렵죠. 다른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여기 뭐 유튜브 선생, 뭐 인터넷 선생들 많잖아요. 이런 거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데 허탄한 이야기는 그렇게 좇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맞다고 열심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그것 자체가 허탄한 이야기인데 그를 참 믿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여러분 인터넷상에 정말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유튜브 영상에도 그들이 그것을 진리인 양 믿고 의지하고 오히려 그거는 들으려고 하면서 정말 진리인 성경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친구를 전도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하루만 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들었는데 유튜브보다 재밌으면 내가 다 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되긴 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안기려고 안으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또 왜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으려고 그럴까? 영적 무지함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3절, 구약 1265쪽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 걸음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걸음을 가르치셨고 또 내 팔로 안을지라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니까 안듯이 그들을 그렇게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하나님의 안으심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계속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안기지 않을 거야, 고집
부립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고 알아보면 좋은데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정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려는 그 영적인 무지함이 하나님 품을 거절합니다. 사춘기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응? 엄마 언제 나 관심 가져준 적 있어요? 언제 나 사랑하긴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철이 들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다고,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었다고, 중2였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지함도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탄하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곡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그런 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조차도 사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냥 마냥 억울하고 마냥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도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혹 영적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기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안으심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반역함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9절, 구약 1044쪽.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정말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셨죠? 9절에 보면 환난에 동참하사 그 환난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여기 9절 끝에 참 놀라운 말씀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들어 안아주셨다. 그 모든 생애 가운데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마치 아이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들어서 앉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그들이 반역했다.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안으심을 거절했다. 그런데 여기 반역했다는 그 히브리 원어가 마루인데 어디서 유래됐냐면 마라 있죠, 마라. 그 쓴물,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지나서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오긴 했는데 쓴물이어가지고 원망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반역했다 그 원어가 그 마라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반역했다 그 말은
마라에서처럼 마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엘림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여정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안으심을 거절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길을 쭉 인도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도 정말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조차도 엘림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전히 이 장애물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거절하는, 그래서 정말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돌아봐야겠죠. 나 구원받았지만 혹 여기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거절하는 그러한 원인들이 내 삶 속에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시기에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죠?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안아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등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 팔 벌리고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한 겁니다. 옆에서 뭐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자꾸 성경 배워보자고, 성경 강연에 들어보자고, 수양에 들어보자고. 그거 뭡니까? 하나님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안기자고. 내가 싫은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마음이 낮아지는 일도 있었고, 내가 그 요청에 응했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졌죠. 성경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신 것,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진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십자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십자가가 내 이야기였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언제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재산 날리고 아주 비참한 꼴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돌이켰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상태로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자,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주 멀리 있는데 알아봤죠.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목을 안았어요. 아들을 안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합니다. 자,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신약 121쪽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17절에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죠. 이 뭡니까? 회개를 한 거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받아주셨죠? 받아줬죠. 그리고 사랑으로. 입 맞추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뭘 깨달았습니까?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알았는데 내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습니까?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이번 집회 때도 우리 세상회 때도 그랬지만 이번 집회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구원받는 것, 뭐 예외가 있습니까? 누구는 안길 수 있고 누구는 안길 수 없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누구와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종교가 뭐였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나이가 어떠냐, 지식이 어느 정도냐,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게 다 상관이 없고 누구나 다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안아주셨냐? 교회를 통해서 안아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알게 된 놀랍고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고, 그러니까 나도 이 교회, 나도 구원받았다면 이 무리 안에 거하는 게 맞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그 말씀으로 이미 무엇이 깨끗해졌죠? 죄가. 말씀으로 죄가 깨끗하게 됐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뭘까요? 전도 천명해라.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라. 뭐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왜? 그것이 곧 주님 품 안에니까.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거하고 싶으면 거해. 응? 뭐 상황 되면 거해. 안 되면 할 수 없지. 아니죠. 거하라. 왜 명령하셨죠? 왜 명령하셨습니까? 내 육신에 거하기 싫은 본성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있는 거가 좋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부담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거함으로 뒤에 말씀처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붙어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수요 말씀 때마다 배운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맺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 아니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심을 여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을 들어서 안아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식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있으면 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식으로 채워주시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쳐 살았던 그 선지자들도 그러한 동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5절 구약 1074쪽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다. 우리 다 망한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평생 외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안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참고 계시거든요. 참고 계시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다 죽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주님이 참고 계시니까 당장 결과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비웃는 겁니다. 에이, 무슨 네 말대로 안 망하고 있잖아. 잘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게 그들의 결말을 이제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근데 현실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돈도 더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말을 야,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참 너 안 됐다.
맨날 교회 다니느라고. 오히려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죠. 그러면은 사실 속상합니다. 물론 주님이 참고 계신지만 알지만 우리는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뎠습니까?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 내가 여기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끝까지 사역을 완성했죠? 끝까지 할 수 있었죠?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공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낭망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는 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도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이 교제를 통해서도 안아주시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있으면 교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이 사귐이 있는데 교제 안에 있으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자, 빌레몬서. 자,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6절, 신약 351쪽. 빌레몬서 1장 6절과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도 뭔가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하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정말 선하고 좋은 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구나. 그거를 믿음의 교제를 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을 내가 삶 속에서 멀리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교제를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믿음의 교제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파도 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늘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교제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정말 그리스도인 누리는 그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 들어와야죠. 더 깊숙이. 그러면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안아주고 계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1절 이사야 40장 11절 구약 1014쪽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도 그 의복이,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심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여기 말씀에도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먹이고 그 어린 양을 이게 품에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일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평범한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정말 크게 났습니다. 겨울에 빙판길에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촥 미끄러져가지고 걸려서 차가 7번 이렇게 굴렀는데 차는 정말 폐차될 정도가 됐는데 제 몸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던 옆에 분이 저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이 옆에 분이 혹시 8번 굴렀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평범한 일상이 늘 반복되고 있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안으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의 안으심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으로서 이제 남은 생애, 지난 8개월을 좀 돌아보고 이 남은 4개월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품에 안긴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그 품을 절대 떠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절대 떠나지 말자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 46장 뒤로 넘겨서 46장 3절,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겠다,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 품에 안겨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품을 떠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교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님 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컸다고 집 나가버리는 것, 죄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품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간혹 주변에 교제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보면 그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사소한 이유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부딪힐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품을 떠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주님도 나를 이렇게 끝까지 안고 품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끝까지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교회당에 예전처럼 모이기 어렵다고, 온라인이라고, 혹 이 이유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다면 지금은 돌아봐야 될 때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칙을 지키고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교제하고 모이고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품의 안에서 우리는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품의 안에 안겨 있고 나름 공급받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했죠. 시편 131편 구약 899쪽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젖을 뗀 그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었죠. 엄마 품에 정말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중심이 마치 그 젖된 아이, 충분히 그 젖을 먹고 엄마 품 안에 평안을 누리는 내 중심이 그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공급을요 충분히 받고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죠. 나는 정말 공급을 충분히 받고 있을까? 주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만큼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인 겁니다. 힘듭니다. 일정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받고 채우면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급받는 삶, 정말 이 말씀 들을 때도 그런 거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게 뭘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말씀, 또 수요 말씀 우리 함께 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한다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각 구역별로 묵상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게 참 감사한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를 안아주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난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만 좋다 이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왜? 안아준다는 것의 의미 속에 이렇게 용서해준다, 받아준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 그르냐, 잘잘못을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뭔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고 모진 고생을 하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 요셉이 복수했습니까? 요셉이 그동안 당한 거 다 풀었습니까? 뭐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셉은 그 형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거는 어떤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다 떠나서 요셉은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4절. 창세기 45장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형들이 뭘 잘해가지고 요셉이 안아준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아는 겁니다. 왜? 여러분, 여기 45장 앞에 읽어보면 요셉이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요, 자기를 판 형들을 안아줬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좁아진 마음을 더 좀 넓혀서 주님 품에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또 주님 품에 안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다른 데 안겨 있는 사람들, 세상에 안겨 있고 육신에 안겨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것이 곧 전도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도와주자. 여러분, 밖에 이제 뭐 소파나 그 침대 파는 그 가게에 이렇게 가면 그 직원이 뭐라 그러죠? 한번 앉았다 가세요. 한번 누워보세요. 편안하거든요. 한번 앉아보세요. 누워보세요. 왜? 막상 이렇게 보는 거랑 앉아보고 누워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마음이 없었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너무 평안해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누워보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죠? 내가 여기 안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 이제 구원간증 할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너도 안겨봐. 너도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회 가운데도 그 하나님 품을, 하나님의 안기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오는 이 모든 여정들, 물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계속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것들, 여러분 헛될까요? 의미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전도했는데 당장 성과가 없다고 괜히 한 겁니까? 헛됐습니까? 의미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 룻기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403쪽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자, 룻이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자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고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자식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예수님까지 가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 품에 안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품에 안겼고 주님의 안으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도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동안 안아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치패 때도 안아주셨고 수양회 때도 안아주셨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집회 가운데도 나만 혼자 힘든 것 같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으심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또 우리가 인도하는 그 영혼들도 주님 뜻 안에서 안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안으셨고 또 안으심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안으심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영광만을 가득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